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을 한다고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을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에서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말이 있죠. 아니면 식은 죽 먹기.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이런 쉬운 일을 한다고 대단하십니다. 또는 존경스럽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또는 남이 하기를 꺼려하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남이 안 하고 남이 내버려둔 그런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칭찬도 받는 거지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쉬운 일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가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들은 대개는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요즘은 한센시병 이렇게 더 많이 부르지요. 그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사람들이 돌로 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사실은 치료약도 없었고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병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치료되기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불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질병, 나병이든 어떤 질병이 치료받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깨끗해졌다. 이거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가 아까 쉽지 않은 일, 그거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병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내 병이 지금 나았다면 낫구나.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갈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직 병이 그저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 시작해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조금 걸어가면서 서로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우스운 사람 되고 괜히 돌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상황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실 때 거의 끄트머리 막바지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아마 사방에 다 퍼졌을 테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또는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 거기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신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이 병이 나았을까요? 계속 걸어가지요.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서 성전까지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 사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자, 언제쯤 병이 나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이제 저쯤 가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접근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돌로 맞기 전쯤 해서 그래서 병이 이렇게 난 거를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성에 점점 접근하는데 아직도 병이 낫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하고, 사람들이 저기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가 성에 들어온다, 누가 한 사람이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 돌을 막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계속 걸어가고, 그러면서 병이 낫기 시작했을까요? 그 자세한 과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명 나병 환자들이 가라, 제사장한테 너희 몸 보여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 과정 프로세스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쉬운 길,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지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도 지내셨고 한국 신학계에 아주 탁월한 학자십니다. 벌써 소천하신 지 오래되신 분인데 윤성범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제자 중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있었고, 이제 결혼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젊은 목사 내외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러다가 이 목사의 부인, 이 사모님이 아주 심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사모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사역의 열매는 없고 힘은 들고 이상하게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리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지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가 자기의 스승인 윤성범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윤 박사님이 보니까 자기의 제자, 목회하는 제자가 왔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물어봤어요. 자네 무슨 일 있나? 예, 젊은 제자 목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런저런 상황 얘기를 했습니다. 윤 박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잠깐 있더니 빈 노트 한 권을 이 제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네 이 빈 공책 노트를 자네 부인에게 갖다 주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하게. 이 노트에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웠던 일, 감사한 일, 그거 적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하게. 스승이 하시는 얘기니까 이 젊은 목사가 그 빈 노트를 받아가지고 와서 병상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모님은 사실은 보통 상황 같으면 뭐 지금 그거 쓸 기분이 나겠어요? 또 무슨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잔뜩 받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주 깊은 상태인데, 근데 그래도 자기 내외 주례도 해주고, 또 아는 선생님 스승이시니까, 스승이 말씀이시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적어야 되니까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거기에다 쏟아놓고 적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끙끙거리면서 그래, 감사한 게 뭐지 하고서 뭐 한두 가지 적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는 듯이,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 적기 시작하는데 계속 적어가면서 이 사모님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아주 환해지기 시작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하라든지, 또는 삶에서 비전을 보고 일하라든지, 삶에서 용기를 가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짜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는 진짜 감사할 상황이 없습니다. 뭐 비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된 사람이나 그러지 진짜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여기에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내게 딱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직은 병이 그냥 있는데 걸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목사 내외가, 그 사모님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스승님 말씀이니까 거기에다가 적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생각하고 짠해서라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소망, 용기, 감사 이런 걸로 점점 채워지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사업할 때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또는 올해 매출 목표를 세우고, 그럴 때도 다 똑같이 이런 구조로 진행되지 않던가요? 처음부터 그 모든 게 주어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일에 저에겐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문을 닫아놓고 완전히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자기가 막은 거지요.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긍정적인 가능성이 열릴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쉬운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대입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지금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까? 가야 돼요. 그래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귀한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비 환자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단어, 이 동사, 가라 하는 이 동사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중요하게 3군데에 나옵니다. 가라, 이 동사를 헬라어 발음으로 한번 해보면 포리오마이 하라는 단어입니다. 포리오마이. 이게 가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3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가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에게네토, 이거는 무슨 사건이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게네토. 그리고 뭐 할 때 헬라어 발음으로 엔토, 이러이러한 걸 할 때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게네토, 엔토. 그리고 뭐 할 때, 갈 때 포리오마이. 이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그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무슨 사건? 자기들의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그리고 일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은 기적도 발생하고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기쁨을 주는 일도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전체 오늘 여기 본문에서 14절 여기에서 설명드린 구조가 3번 나와요. 자, 앞에 먼저 한 번이 나와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여기에도 가실 때에 포리오마이. 예수님은 지금 북쪽 지방 갈릴리에 계신데 거기에서 저 남쪽 유대 지방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남쪽 유대에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있고 그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사건, 구원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1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게네토, 발생했다, 사건이.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포리오마이 가실 때에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 11절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14절, 15절 여기 진행, 14절의 진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4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죠. 누가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거를 신뢰해서 쉬운 일,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요. 그렇게 갈 때 기적이 발생해요. 근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누가 명령한 그 얘기는 없어요. 자, 우리 잠시 묵상해 볼까요? 그 얘기는 생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십자가를 지러 가라.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 구원의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명령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갑니다. 갈 때 엔토,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게네토, 기적이 발생하고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 11절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이 구조에서도 아까 14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분석해 볼까요?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삶을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뭐 부모님이나 선배나 자기 친구나 또는 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조언을 줄 때 나는 지금 쭉 늘어져 있고 바닥까지 다운돼 있고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거는 대개 다 똑같아요.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야, 그렇게 처져 있으면 어떻게? 용기를 가져야지. 비전 그거 끝까지 붙들고 가야지. 되게 그런 거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돼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에이, 아니야. 다 틀렸어. 에이, 나란 놈은 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리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뭔가 비비고 기댈 언덕이 있어야 희망을 갖든 비전을 갖든 또는 힘을 내든 그러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에 가득 쌓인 불평, 불만 또는 원망,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 대한 독한 원망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이 불평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본다면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의 공적 활동 다 끝나시려는 무렵에 저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 남쪽 지방에 있는 유대 해발 800m 고지 예루살렘 성 십자가 지시로 죽으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때 혹시나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보고 가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건이 좀 준비가 돼야 가지요. 제가 그래도 이격인 신적인 존재인데 예루살렘에서 저를 맞이하는 준비위원회라도 조금은 구성이 돼야, 그래야 제가 가는 게 좀 격이 맞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못 가셨겠지요. 그러면 안 가셨겠지요. 그래도 내 사회적 위치, 내 사회적 지위 또는 내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뭐가라도 좀 조건이 돼야 그래야 가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러셨다면 안 가셨겠죠. 못 가셨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건이 돼 있었나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기적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서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의 막바지에 가면서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다 등을 돌립니다. 아니, 사람들이야 워낙 원래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제일 측근에서 따르는 12제자를 비롯한 그 핵심 멤버들은 어땠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지, 12제자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심하게 서로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걸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쫙 가는데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제자들, 12제자들의 다툼이 기록이 됐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는데 뭔가 그냥 커다란 감으로 우리 스승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려나 보다. 막판에 끝나가려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심하게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선배냐? 누가 더 높으냐? 누구 몫이 더 많으냐? 누가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투자했느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실 때 그 식사 자리에서도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싸웠대요. 예수님은 여건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여 가라. 예수님은 그 말씀에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일단은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걷는 과정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고 기적이 일어났고 인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가다, 포리오마이, 이 동사가 3번 쓰였다 그랬죠. 제가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가라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일단은 걷기 시작할 때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직은 낫지 않았는데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갈 때에 사건이 발생하고 기적적으로 자기들의 병이 치료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건 진행을 좀 더 따라가 볼까요? 10명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의 병이 나은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제사장에게 가는 중인데 이 한 사람은 길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보면 이 돌아온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하면서 돌아와요. 15절에 하나가 나오고 16절에 하나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16절에 보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께 감사 감격을 가지면서 그 앞에 아마도 여러 번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엎드립니다. 여기에 신체적인 액션이 2개 나오죠. 하나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했다. 신체적인 액션 2개. 그 2개의 액션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어요. 돌아오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는 그 마음 감사한 거를 말로 그리고 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거, 더 쉬운 거. 하나 힌트를 드리면,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안 계시지만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세상에 계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더 쉬워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전 인류를 사랑한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진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2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전 인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나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까짓 건 뭐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전 인류 내가 뭐 얼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묵상은 그런 거예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생생하게 그거를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감사한 거, 이 2개는 사실은 2가지가 아니라 뗄 수 없는 하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이다. 요한 서신의 말씀,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동하고 찬양 부르면서 감격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배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의 삶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마땅하죠. 내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또는 내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가는 또는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 그 모든 것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야 되지요. 보세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9명 어디 있느냐? 자, 두 번째 질문. 10명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냐? 자, 질문 두 가지예요. 이거 뭐 거의 같은 맥락에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17절, 18절에 기록된 거로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니 10명 고침받았는데 1명 여기 있고 9명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냐? 아니면 또 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이건 책망이에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냐? 이런 책망이지요. 자, 이 책망을 잠시 묵상해 보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는 묵상,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원리, 훈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66권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늘 대입해야 된다. 내 삶에 대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필사성경 봉헌을 했는데 66권 성경의 제일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내 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해결됐다. 바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를 중심으로 있는 66권 성경이 나하고 연결된 사건이다. 나에게 대입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다른 내용들 평생 묵상하고 평생 가르침받고 평생 배우면서 그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나에게 대입을 시켜야 돼요. 좋은 것만 말고 나쁜 것도. 구약에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은 참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범죄한 사건에서는 그것도 나에게 대봐야 돼요. 나에게 다윗이 범죄한 그런 범죄는 없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윗은 축복을 받았죠. 다윗의 인생은 결국 멋지게 찬란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 망한 사건, 저주받은 것도 나에게 대봐야 돼요. 나에게 사울과 같은 교만은 없나? 내가 혹시나 사울과 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 자, 그대로 한번 실습해 보십시다.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 아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두 번 책망을 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책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혹시 아닙니까? 나에게 주는 책망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냐? 이 책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은 아닌가요? 살면서, 생활하면서 뭐 잘 될 때, 뭐를 내 계획대로 멋들어지게 성공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끝마쳤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나요? 하나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아주 신나서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혹시 그러진 않나요?
그때 이 말씀의 책망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아니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이래 그런 건 없어요. 독불장군은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지요. 내 친구가 같이 도와줬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담이 되어줬고 나를 서포팅해준 후배가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품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양 사상, 역사 이런 거에서는 약방의 감초 같은 분.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은 금방 낡아버린다.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낡아진대요. 금방 없어지기 쉽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성전 입당한 작년 1년 전 그때에 작년 12월 5일에 입당 예배 드리면서 저도 눈물을 겨우 참았고요. 그리고 성도들 운 사람들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은 좀 더 씩씩하니까. 그런데 아마 젊은이들 중에서도 눈물 짓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 참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그런데 1년을 지내면서 마음에 그 감격이 없어지고 감사가 식고 사라지고 어떨 때는 불평도 생기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 고마움 감사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싶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감사에 대한 명언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감사를 발견할 수 없으리라. 감사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된다.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바로미터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그가 감사하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자, 어떤가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깊이 성찰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어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맨 마지막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리오마이 가다 이 동사가 3번 나온다 그랬죠. 11절 14절 맨 마지막 19절에 나와요. 11절 14절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라 명령하는 분이 있어요. 11절에서는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가라 명령합니다. 생략은 됐지만 아들 예수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여건이 안 돼 있지만 하늘아버지의 명령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건 기적이 발생합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는데 아직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발생했어요. 마지막 3번째 19절 한 명 그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에요. 일어나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10명 중에서 9명은 병만 나았어요. 근데 이 돌아온 한 명은 몸의 신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 전인적인 통전적인 치료 그리고 통전적인 구원의 아름다움을 받은 거예요. 좋지요? 놀라운 거지요? 감사가 이런 기적을 낳습니다. 자 보세요. 이 19절에는 생략된 게 있는데 아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명령한 분 하늘아버지 거기에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요. 근데 이 19절에는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명령을 받고 이 한 명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 요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았겠지요. 자기의 가족의 삶으로 돌아갔겠지요. 또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실제적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띄고 가는 중에 신체의 질병이 치료받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신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그 기적보다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마음껏 상상하세요.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행복해졌는지. 여러분, 감사하는 게 강력한 힘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악하고 어떤 추한 것도 감히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청년의 시절에 젊은 시절부터 감사를 훈련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젊은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손잡고 걸어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젊음의 시절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30 중반, 40 그리고 50대가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더 찬란해질까요? 여러분의 자화상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만드셔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다는 인생을 참으로 찬란하게 살아갈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말씀 성전, 이 성전을 이끌고 가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감사를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보 제1표지에 써놓은, 짤막하게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죠. 지난해 12월 5일,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새성전 입당 예배 드린 날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래도록 기다렸지요. 온 성도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신, 하늘아버지가 내리신 은혜의 단비가 합쳐져 크고 넓은 감격의 강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고마운 일이 적지 않지만 가슴을 저리게 할 정도로 고마운 일은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그날 예배하면서 받은 감격이 아주 생생하게 신체에, 몸에 막 느껴졌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사랑을 받나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다니요. 오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열어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믿음. 믿음에서 용기가 솟고, 그리고 용기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비전의 눈, 비전의 시야를 열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가슴 설레는 사람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려 목마른 사람들, 온 세계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려 애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며 웃고 계시는지요. 젊은이들이요, 오늘 큰 날입니다. 하늘이 열려 우리 교회 건물이 말씀 성전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늘아버지의 복이 삶과 일에, 여러분의 미래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